13장 17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진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오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광복절이 있죠. 75주년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해방기념주일로 정해져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해방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적인 사명 혹은 책임을 좀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역사적 사실은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이후 1945년까지 약 36년간 누구는 35년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해도 저희 때에는 36년이라고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36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6년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착취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민족적인 어떤 문화, 또 가치 혹은 정체성을 파괴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여기저기 찌꺼기로 남아있어요. 말끔하게 청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제 찬존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상황에 한계가 있기는 사실입니다. 일제에 빌붙어서 민족 탄압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정부 수립한 이후 또 요직의 중용에 대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한계점이 있기도 합니다. 인재가 없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립투사의 후손은 가난하지만 일제에 빌붙어서 일했던 사람들은 부자로 산다. 참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육군 장성 하나가 소천했죠. 근데 이 문제를 두고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제 치하에서 일했던 그런 그 일들 때문에 말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해도 75년이 지나도 그때의
상황들이 찌꺼기로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죠.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낫지를 않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거의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그 분들도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고, 이 자리에서도 아마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했던 분들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우려는 역사적 사실이 심각하게 또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때의 아픔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로 인한 갈등이 결코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누구보다도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현실을 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최후까지 누가 지킬 거냐 라고 할 때 거기 바로 한국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너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아픔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화가, 조선말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겪었던 많은 혼란과 아픔에 한국 교회가 무관하지 않아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미약하고 역사적 인식이 너무나도 약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들도 미약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거죠. 나라를 바로 지킬 수가 없었고 이런 책임의식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식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현 상황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잠들어 있다. 이런 그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세계의 흐름과 정세에 어둡고 백성 대부분이 미개했던 원인도 있겠지만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한 원인도 굉장히 커요. 선교 역사로 우리 한국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아실 겁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중국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고요. 선교사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문선궁이죠. 중국으로부터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 이전부터 벌써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는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발적이며 자생적인 이런 그 선제적인 믿음과 연결되면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미약하지요.
그렇지만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요. 어느 지역보다도 이북 지역에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미약하고. 곧이어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한일 합방을 겪으면서 시작된 일제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심각한 그런 그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서 주춤했죠.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는 아주 소중한 것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주 미약한 상태의 한국 교회가 일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내몰렸지만, 그러나 그루터기와 같이 한국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그야말로 소수였지만 일제를 통한 신앙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런 그 신앙을 소유했고, 국가와 민족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너무나도 소중한 책임의식이 한국교회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영적 부흥을 말씀드렸는데, 한일합방 이전에 있었던 이 부흥운동은 주로 개인적인 회개운동과 영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얻은 개인적인 영성과 또 영적 각성이 이제 밖으로 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한일합방입니다. 일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향해서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큰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신앙 더욱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었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이제 해방을 맞이했지요. 그렇지만 또 다른 그런 그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3년간 이루어진 군정통치입니다. 2차 대전 전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국가적인 그런 그 야망을 갖고 이 땅을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 차지했던 거죠.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세력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갈라놓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3년이 지난 쯤 한 48년에 정부 수립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기쁨도 잠시였죠. 곧바로 6.25가 터져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외세에 의해서 이 땅과 민족이 많은 고초를 당했다고 하면, 이제는 동족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서로 다른 사상, 이데올로기죠. 서로 다른 사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동족끼리의 이와 같은 처절한 싸움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됐죠. 과거로부터도 이 민족이 숱한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을 당했지만 6.25만큼 그런 상처와 아픔을 낸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볼 때에 결국 어긋난 민족의 해방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라던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순탄하게 결론 지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요, 해방의 왜곡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해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연이은 고난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위기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된 해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를 못하죠. 이 약한 고리, 또 이 민족이 안고 이와 같은 쓴뿌리를 어떻게 끊어버리고 해결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미리 우리가 답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외세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해방기념 주일에 보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신 말씀이죠. 이 사건에 대한 원초적인 그런 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서 450년간 종살이하며 살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뜻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4대 430년, 450년을 이야기하는데 그 오랜 기간을 그렇게 지내게 하셨을까? 무척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또다시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달라요.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할 때는 믿었는데 땅을 주겠다 할 때는 의문을 제기해요. 주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손을 약속하실 때와 다른 태도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를 않으셨어요. 너무나 지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여 년간 괴로움을 받고 난 후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나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연기나는 화덕과 횃불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제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받으신 거죠, 제사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집트로 내려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즉 가나안 땅 사람들의 타락함으로부터 그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이집트 지역의 그 특수성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함을 이루게 하신 것 같아요. 한 예로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 그 문화를 소개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 목 축업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천대히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멸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들, 목 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요셉이 미리 알고 있다가 형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난 다음에 그런 부탁을 하죠. 바로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묻거들랑 우리는 조상적부터 목 축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과 그 식구들 70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죠. 그곳에서 그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간섭이나 이목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요. 또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고센 지역에서 그들만의 그런 그 문화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수가 60만 명에 이르는, 70명이 내려갔다가 60만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그 땅에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며 끔찍한 핍박을 받았죠. 히브리인의 멸종을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출애굽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해방을 주신 거죠. 자유를 주셨어요. 이런 사실들이 조국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계시의 민족 혹은 제사장된 나라가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계시를 주사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구체적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때때로 계시를 주셨거든요. 바벨론 포로도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대로 돌아왔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시를 누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거죠. 몰라요. 숨겨져 있어요. 명확하게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해, 달,
날, 때에 관해서 아는 이가 없어요. 어느 때는 여자 한 분 나타나가지고 얼마 뒤 이 땅에 전쟁이 날 것이다, 확실한 예언을 받았다느니 아무리 떠들어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주셨고 교회를 세우사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다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시가 없지만 그러나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이 땅에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지 75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광복, 해방은 진행 중에 있다고 봐요. 참된 해방이 아직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때 이후로 여전히 이 민족이 묶여 있고 여전히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의 해방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된 해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믿음의 조상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묻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런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지켜왔던 이 나라, 또 이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 최종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엔 우리 한국교회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려하고 있는 목소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날이 이르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얻은 열매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그동안 숱한 환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환난은 이 민족에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주는데 그건 꺼지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이 민족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사 참된 해방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해방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날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정말 크게 갖고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왔지만 그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망대로 반드시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할 일 많으니